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1세대들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의 자녀 세대였던 2세대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너희가 땅을 이런 식으로 분배해라. 제비 뽑아 분배라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쭉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추억하게 하고 기억해서 이 후세대들이 앞으로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노정이, 그들의 여정이 이랬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기록했답니다. 왜 기록했냐면요, 후대에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랄지라도 또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기록한다는 것이 그걸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역사를 잊지 않는 그 민족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민족입니다. 역사를 왜곡되거나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앞으로에 가는 방향과 함께 그들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 과거의 잘못된 것을 교훈 삼아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시 답습하지 않는 것, 그게 올바른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선친들이 잘못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요, 바로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잊지 않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된 겁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의 역사입니다. 4절에요. 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산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섬겼던 이 이방민족들, 애굽 민족들이 이방 신으로 인해 벌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 왕 되신 분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봤다, 그 말이죠. 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을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곧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에 떠나 바알스본 앞에 바알임 룻을 돌아가서 믹도랄 앞에 진을 치고 쭉 여정을요, 하나도 기억되는 대로 다 낱낱이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이 길이기도 한 겁니다. 이 길은 그 당시만 해도 한 열흘 정도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넉넉 잡고 열흘이면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길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불순종입니다.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 대가가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 불평으로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이 고난의 길이라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겁니다. 9절 엘림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됐고 신광야에 도착했고 그 다음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일부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이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쭉 진행한 과정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3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이제 사명을 다한 이 아론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 올라간 겁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산에 오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요 죽기까지 이가 기력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사명 다 감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이 다하고 그의 영혼을 부르신 겁니다.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을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으로 온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제 서로 불안한 상태죠. 41절에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롬을 진을 치고 쭉 그들이요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 겁니다. 45절에 아림을 떠나 디본가에 진을 치고 디본가를 떠나 알몬 디볼라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임을 떠나 느보산 아비림산을 진을 치고 아브림산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심에 이르렀더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긴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땅을 빼앗기지 않을까 긴장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맞은편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땅을 나누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은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깨뜨리며 산당은 다 헐고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내쫓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파괴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산당들은 다 헐라 그 말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염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염된 장소에서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깨끗이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지만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성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우상의 모든 이 단지들을 다 깨틀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다 헐어라. 이거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오염시킨 땅을 다 청소하고 너희가 살아라 그 말입니다.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지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너희가 땅을 나누는데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든 원치 않든 배정된 대로 받아라 그 말이죠. 그럼 누가 배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시겠다 그 말이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힌 다음에 그 지파별로 식구가 많으면 많이, 식구가 적으면 적게, 이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셔서 너희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배정되는 대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은 너희가 정화해라, 청소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55절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내 명령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척결하지 않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너희가 괴로워서 못 살게 될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들어가게 살 수 있게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각성해라 그 말이죠. 깨달아라 그 말이죠. 너희도 의식 없이 살다 보면 이방인들처럼 오염될 수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방에 들어가서 살면은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의식 없이 살다 보면 이 방이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깨끗한 방에 들어가기 전에요. 네가 어떤 방을 청소하고 너가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정리하지 않고 내가 가꾸지 않으면 이 방은 더러워질 것이야.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화해라. 모든 내쫓고 다 부수고 다 헐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답습하지 말고 이방인들 내쫓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창이 돼서 너희를 찌를 거야.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그 말이죠. 지금은 너희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민족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때는 들었지만요. 의식 없이 몇 대가 지나면서 결국 사사기에 가면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의식 없이 받아들인 거죠. 결과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56절에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라고 생각한 게 뭘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우상섬이고 이방 민족들이 의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들을 내쫓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의식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그 민족을 내쫓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2000년 동안 그 땅을 빼앗겼었습니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인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반드시 그것을요 숙고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의식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